오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한 번 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막히면 안 될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뭡니까? 화장실 막히면, 변기 막히면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뚫어보셨죠? 예, 뻥 뚫어야 됩니다. 그것만 막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도 막히면 짜증이 나고, 그렇죠? 우리가 떡 먹다가 옛날에 기도가 막혀서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몸속에 혈관이 막히면 안 되겠죠. 혈관이 터져서 뇌경색도 오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우리 몸들이 망가지는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사가 뭡니까? 마음 먹는 대로인데 무엇보다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막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뭐가 막힙니까? 내 마음이 막혀요. 마음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마음이 막히면은 또 마음이 구부정하게 되고, 잘 토라지게 되고, 삐지게 되고,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막혀 보셨잖아요. 막히면 답답해요. 그리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돼요. 성질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우리 그런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막히면은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속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각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공통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예, 완전히 다른 별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섬세해요. 남자는 단순 무식합니다. 여자는 척 보면 알아요. 근데 남자는 척 보면 몰라요. 참 답답한 존재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 보고 어찌 그래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 좀 느려요.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센스가 100배예요, 남자들. 남자들 답답해요. 내가 봐도 답답해. 예. 남자가 그런데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해요. 요새는 보니까 여자가 더 강하던데, 내가 보니까. 예?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시대가 거꾸로 돼서 그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을 강하게 내셔다 보니까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돼도 황혼 이혼을 하는 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이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헤어지느냐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마음에 자기 정욕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충돌되는 거죠. 충돌되면 피곤하잖아요.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사모하고 이래 있지만은 보통은 저 사이가 좋지만 어떨 때 또 이렇게 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하필 다투는데 주일날 이 사단이 방해를 해가지고 설교 직전에 다투게 되면은 어떨까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사모가 저 어디 앉아있다. 지나 잘하지. 지나 똑바로 잘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어느 목사님인들 뭐 사모님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 사모도 막 똑같은 인간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우리가 아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니까 당시는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당하던 시대예요. 핍박당하던 시대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할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만간에 예수 믿는 것이 핍박당하는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꼭 비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남편과 아내는 이와 같이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면 이거는 참 비극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니까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교제를 나눈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란 것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영적인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영적인 호흡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은 뭐냐? 말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중단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면 영적으로 사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하는데 무엇을 들여 마셔야 됩니까? 산소를 들여 마셔서 이 산소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양분을 뇌에도 공급하고 우리가 모세혈관까지 다 이 산소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내뿜습니까? 몸속에서 노폐물들을 다 내뿜는 거예요. 그게 날숨이에요. 날숨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란 말이에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런데 그 산소가 뭐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악습들을 내뿜어 뇌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폐물들을. 사람의 몸은 자기가 먹는 대로 반응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내 몸이 좀 좋아질 것이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내 몸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죄란 생각이 우리 속으로 그대로 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 속에서 죄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님들 보세요. 교회를 못 나와요. 왜? 죄가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지만 기도하려고도 죄 때문에 가려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내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내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어제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도가 막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바세바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한순간에 훔쳐보는 이 관음죄, 남몰래 훔쳐보는 이 관음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은밀하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훔쳐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한순간 방심하니까는 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갖다 관음죄를 가지고 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내 속에 선한 양심이 그걸 이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내 영이 신음을 해요. 다윗의 영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버립니다. 눈의 가시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란 것은, 다윗의 기도란 것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완전 막혀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로부터 1년 후에 다윗 왕을 찾아오는데 그 1년 동안 다윗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응답해도 답이 없었고, 그런데 항상 두려움 속에 떨었죠.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서 그냥 떠나버렸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내가 방문을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충고를 듣습니다. 저는 어때요?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시편입니다.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버린 이 다윗이 1년 동안 기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다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남의 여자를 탈취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렇게 칼을 써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보았던 피가 자기 집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피가 그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피의 칼바람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없애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없앱시다. 한 번 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없애자.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은 거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가 지금 막히지 않게 하는데 막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탄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막았더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막는단 말이에요. 막아. 기도를 막는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원어하고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 못하게 했을 때 이 막는다는 원어가 똑같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hinder예요. hinder. 무엇을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용어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다가가죠. 이제 사단이 막아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막았다고 했는데 이 막았다의 원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가 막혔다고 했을 때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뒤틀리면 다 꼬여버려요. 하나님과 관계 다 꼬여버립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꼬여버린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이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나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꼬이게 되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꼬이게 되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은 보이지만은 절대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막히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첫째는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게 기도가 막힐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기도할 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죠. 아멘? 그런데 그 방지할 것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방지할 것조차도 놓쳐버리는 게 되는 게 기도가 막힐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연에 기도로서 막아야 될 일들조차도 놓쳐버리는 게 기도가 막힐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가 안 막히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매일 저녁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해법을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이것은 너희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오늘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먼저 한번 보십시다. 뭐처럼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뭐같이? 이와 같이. 이가 뭡니까? 1절부터 6절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6절을 봐야 되겠죠. 1절 봅시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 복종해라.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이 남편을 주님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는 나 자신으로 바꾸시면 돼. 너희 주님한테 복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라 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숙한 행실을 봐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벌레 해가지고 생활도 문란하고 절도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고 사람이 절도가 있어야 돼요. 껌껌했고 절도가 정확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단장하라 그랬죠. 단장. 사람 단장해야 돼요.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왜 외모가 중요하냐? 오늘 제가 설교한 데에게 파자마 입고 서보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가 멋지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외모 보고 사람들 외모 때문에 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단장을 하는데 머리를 닦고 검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안한 영으로 장식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뭘로 하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래요. 우리는 내 속에 다 숨겨진 사람이라 있어요. 그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는 거예요. 악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죠. 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썩지 아니하는 게 뭐가 두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온유하고 평온한 영입니다. 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온유. 온유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납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 사납게 살아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 제일 크게. 우리가 사나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까칠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예요. 세상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는. 근데 세상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까칠.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유는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평온입니다. 평온. 평강의 복을 우리가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면 이게 지옥이에요. 어떻게든 여자는 토라지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풀라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 해야 집안이 평화하거든요. 그런데 온유하고 평온하다는 이 영어로 장식을 하는데, 이게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같은 거? 지극히 값진 것이래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다고요? 온유하고 평온한 게 지극히 값진 것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내 평강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을. 5절에 보니까는 이 관습들은 이와 같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어떤 여자들입니까? 거룩한 여자들. 이 거룩한 여자를 나로 바꾸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여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들을 어떤 여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이 여자는 교회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한 것 같이. 여러분, 옛적에 이렇게 거룩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6절에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선을 행하게 돼 있으며, 그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인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정부에서 우리를 옥죄는 온갖 조치들이 앞으로 많이 그냥 쓰나미처럼 올 거예요. 어이쿠 자고 나면 새로운 조치가 발동되고요.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 41장에 너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베드로가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질서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갈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영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절대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도 신랑 신부 관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주님과 우리와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답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베드로가 7절을 가지고 기도가 안 막히게 하는 비법을, 해법을 다 설명했어요. 이와 같이 한 것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뭐 하라고요? 동거해라. 첫째,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동거해야 돼요. 동거가 뭡니까? 함께 해란 얘기입니다. 함께 하란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주 안에서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함께 동거하다 보면은 서로 불편함이 없어지고 또 그러한 오해와 원망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예배드리러 올 때 형제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요, 기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딴 교회 가야 되겠다.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관계 속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괴롭혔어요. 사실은 기도하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가 좀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 작전 기도하고 난 뒤에 5분도 기도 못할 분들 지금 거의 1시간 기도하시잖아. 놀라운 변화예요. 기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아있잖아요. 저는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대단한 변화예요. 이 연말에 작전 기도한답시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좀 있으면 다 갚고 없는데, 이제는 어쨌든 1시간 가까이는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놀라운 변화예요. 이 변화를 2020년대 그대로 이어갔으면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기도, 가정예배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관계 속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첫째 정답이 뭡니까? 동거해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이기적인 생각, 이런 불필요한 감정선들이 서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숨기는 것, 사과 안 하는 것, 덮어둔 것을 먼저 주님은 해결해야 내가 너 기도를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거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돼 있는데 뭘 따라서 하라고 돼 있어요? 지식을 따라야 되죠. 그 앞에 보세요. 지식 돼 있죠? 지식을 따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라는 얘기입니다. 동거하러 왔는데 주머니 보니까 고스톱 치려고 화토를 꺼내는 거야.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동거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동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뭐냐?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 입력된 편견, 지식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전혀 사실과는 다른데 본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가 안 돼요.
예배 드렸지만 예배가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가시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가로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동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인데,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인데도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죠. 그런데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난 네가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내 뒤통수를 그렇게 때릴 줄 몰랐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너 왜 배신했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가 막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동거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거하고 형제와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그렇게 내 손바닥에 구멍 난 거를 꼭 집어넣어 봐야 알겠느냐?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멍을 이게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야 이놈아, 나 네 팔아먹을 줄 알았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로마 병령들이 예수님의 뺨을 칠 때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본문 말씀 봅시다. 첫 번째 동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연약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연약하게 여깁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워요. 근데 남자도 사실 연약한데 그냥 겉만 강하게 보이는 건데 남자가 참 약해요. 여러분,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말할 때는 기도가 그렇게 막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요, 이미 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남자도 힘들고 남편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거하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타인이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마태복음 9장 4절에는 주께서 그 생각을 하신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자기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깨어지기 쉽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연약한 그릇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계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그래서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 성도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이 깨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가 더 필요 없어 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된다는 사단의 공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은 기도를 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다 떠나버렸던 12제자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는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진짜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나중에 보배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지식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성전의, 세상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기도는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온전히 뭐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 따라합시다. 존중합시다.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자를 존중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중보하시는 분들은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만 존중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존중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지만은 마가복음 1장 7절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보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칼을 썼던 자예요.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변신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동거할 수 없는 자를 동거할 수 있도록 하고 존중하고 막힌 기도를 열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를 시켜서 그냥 하나님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까다롭고 가장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도 분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워도 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우면은 그냥 갈라져 버려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막는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인데, 이 사단들이 하는 일이 영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리게 하는 짓들이에요. 가장 귀히 여겨주는 것.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몸소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막힌 기도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가 막히죠. 내 저놈의 왼수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돼.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아주 악한 수법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요, 점점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기자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고 합시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와 동거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탯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이것은 너희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도가 막혔는지, 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놓고 서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그 힘이 매우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이번 이 2021년 우리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남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판단과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혔습니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을 아버지 우리가 다 아버지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아버지 그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거하여 끝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